우리는 1년에 2번 새해 인사합니다. 양력설에도 하고 음력설에도 하고. 한번 해보시죠. 주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뭐 하나 더 하자고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할렐루야.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도 축복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좋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까지 또 해외나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떠나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명절 새로 가신 분들도 많고 아마 명절 새로 온 자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12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명절을 셉니다.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군목 생활 중에, 왜냐면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이제 명절을 준비하시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찾아뵙고 섬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 남동생은 아주 잘합니다. 정재욱 권사는 부모님에게 제가 봐도 참 잘해요. 근데 저희는 가서 자주 뵐 수도 없고 그래서 명절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하자. 명절.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좀 고생스럽지만 2박 3일 동안 부모님뿐만 아니라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들, 형제들 다 해서 어제도 24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12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으로 오시고 대구에 있을 땐 대구로 오시고 서울에 있을 땐 서울로 오시고 저 강원도 꼴짝이 현리에 있을 땐 인제 거기로 오셔서. 근데 좋은 점은 군인 아파트에서 24명이 다 못 자잖아요. 근데 부대마다 회관이 있어요. 회관, 게스트하우스가.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방 3개, 4개씩 잡아서 거기 주무시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신 김에 주변 좀 둘러보시고 영화도 좀 배드리고 극장 가서. 근데 이번엔 주일이 껴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는 못하고 어제 우리 누이들까지 다 왔다가 그만큼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요.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도 저녁 늦게까지, 어제 11시가 다 돼서 얘들이 갔는데, 그렇게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죠. 그죠? 부모님 오랜만에 만나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들, 또 조카들, 형제들 만나는. 근데 그때마다 모이면 다 얘기꽃이 피잖아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물론 신앙의 공통분모도 있지만 옛날 추억들. 그래서 옛날 얘기하다 보면 깔깔거리고 웃고, 그때 그랬던 거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님 참 생활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작은어머니도 그렇고 한국의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생활력이 대개 보면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아니요. 어머니들이 강해요. 그래서 풍파가 찾아오기도 하고 환란이 찾아올 때 중심을 딱 잡고 할 수 있다고 옆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까짓 거 해내면 되지 하는 분들이 되게 어머니들이셨어요. 그 얘기, 생활력 강한 어머니 얘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지도를 그립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 생활력 강한 한국의 여성상과 이 지도를 그리는 설교 제목하고 딱 만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장교들은 반드시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 우리 용사들, 병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대장, 지도를 잘 못 보는 소대장. 지도를 못 보는 소대장 만나면 진짜 고생스러워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냥 끌고서 그냥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다른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갔는데
아까 그 산인 개변.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법을 훈련을 시켜요. 임관할 때 아주 철저하게 지도를 보는 방법, 지도 정치라고 그러죠. 지도를 바로 배치해 놓고 방위각에 맞게 배치해 놓고 지금 내 위치, 내 좌표가 어디인지 8계단 좌표로 딱 쓸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좌표만 주면 지도에 점을 딱 찍어서 지형을 보고 그 고지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잘 보는 사람들은 지도만 평면도만 딱 봐도 등고선만 봐도 산세가 지형이 입체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도를 보면 아 여기는 굉장히 험한 계곡이구나, 아 여기는 완만한 등고선의 능선이구나, 이 정도가 보이죠.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장교 군생활하기가 좋아요. 이창호 장로님 그렇죠?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ROTC 학군 장교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아까 그 산인 개배 이건 절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독도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키려니까 산봉우리 2개 있는 데 가서 훈련시키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면 A 아니면 B인데 엄청나게 광활한 지형 속에 우리를 풀어놓고 2인 1조, 3인 1조로 풀어놓고 지도를 줘요. 그리고 좌표를 5개씩 줘요. 이 좌표를 찾아가 올라가 봐라. 그럼 좌표를 찾아서 지도에 점을 찍고 지형을 보고 찾아 올라가 보면 그 고지에 말뚝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 말뚝에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군대 부호라고 군대의 상징들, 각각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 받아 써가지고 가져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찾아갔네. 8계단 좌표에 그 좌표에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해서 3개는 틀리고 3개는 뭐 대개는 못 찾는 경우들이 몇 개씩 생기. 시간이 없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그 산을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그 경북 영천의 그 광활한 독도법 교장에 지도와 좌표를 들고 뛰어다니는 장교 후보생들 사이로 광주리를 일고 떡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일명 아리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막아도 그분들이 들어와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 먹으면 좌표의 정답을 알려줄게. 그분들이 족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쫙 불러봐. 8계단 좌표를 부르면 쫙 그거 요거. 근데 그걸 사 먹어야 돼요. 그것도 가격에 따라서 2개를 알려주기도 하고 3개까지 알려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사관학교에서 이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느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거기를 너무 광활하니까 사실 막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각해낸 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느라고 그 좌표마다 있는 정답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바꾸는 거예요. 가서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시 그리고 숫자 다시 쓰고. 근데도 기가 막히게 또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거길 갔다 오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 다 조직이 있어서 네트워크 있어서 한 3-4분이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맞춰보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 다들 교관들도 혀를 내둘러요. 와, 저분들 아리랑 할머니들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5군단에 가면 승진훈련장이라고 있어요. 화력 시범 훈련장이에요. 공군 화력이 와가지고 다 폭격하고 육군 항공들 폭격하고 포병으로 그걸 위해서 참관하는 훈련장이에요. 엄청나죠. 거기 바로 붙어있는 마을이 있어요. 훈련 앞두고 화력 시범 앞두고 그 이장님 찾아가가지고 5군단에서 음식도 싸들고 선물도 싸들고 가서 협조하고 제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 시범 보이는 날 제발 할머니들 훈련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헬기가 육군 항공에 와가지고 거기서 벌컨을 쏘거든요. 발칸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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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쏴요. 그럼 드르륵 드르륵 쏘면 뭐가 떨어지냐면 위에서 탄피가 주룩 떨어지는 탄피가 있다마는 우리 어릴 때 그걸 신주라 그랬거든요. 신주. 고물상 가면 제일 비싸게 쳐주는 거. 그게 떨어지거든요. 할머니 어머니들이 니꾸사꾸 메고 그거 주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 촘촘하게 대통령 VIP 모시고 화력 시범 보이고 이러는 날엔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그날은 안 들어와. 근데 전날 예행 연습한다는 걸 알아. 그 예행 연습할 때도 다 막고 있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기를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막 통제탑에서 중지시키고 뭐 저분 잡으라고 나가야 된다고. 이게 베트콩의 후예들이신지 잡히지도 않아 어디 터널을 파놨는지 결론 낸 게 있어요. 어머니들의 생활력 이거 주워가야 그거 팔아서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 먹이고 쓰는 거예요. 아니 그 독도포 훈련장에 광주리에 그 떡 메고 작은 꼬마 김밥 싸질머지고 그 산속을 올라오셔서 팔아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아리랑 할아버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리랑 할머니지. 승진훈련장에 니꾸사꾸 메고 들어오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아저씨는 한 분도 없어요. 어머니들만 메고 들어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다. 그런 얘기들 나누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강한 생활력. 근데 여기 그런 어머니들이 있으시기에 가정이 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어머니들만큼이나 강한 열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습을 다 했어요.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간 이루어져요. 7년 동안. 퀴즈. 7년 동안 완벽하게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온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갈렙의 위대한 고백, 위대한 선언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 산지인데 아직 미개척 미정복지예요. 아낙자손의 후예들이 있어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서 보고 왔던 그 아낙자손의 후예들이 어마어마한 요새를 짓고 사는 그 현장이 아직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던 장면도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7년 동안 전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1절이에요. 13장부터 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1장까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선행학습을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 스토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3단계를 설교 제목으로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12지파 가운데 2.5지파에게 어느 땅을 분배했죠? 요단강의 동편, 모압 평지, 가축 기르기 좋은 목초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랬던 3개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왜냐하면 가축이 많아서. 그때 모세가 무슨 소리 하냐? 왜 동족의 사기를 꺾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니들만 여기 있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아이고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처자들 남겨두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들 모두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의 2.5지파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게 첫 번째 땅 분배예요. 그 약속하기를 들어와서 싸운 다음에 정복 다 끝나고 나면 이 정복지에서 우리 분깃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때예요. 기억합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기억나시죠? 네. 함께 해야 하고 열애하면 안 되고 나만 편하자고 하면 안 된다.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범죄다. 형제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죄다 그랬어요. 함께 해야 돼요. 다 함께 하자고 그랬잖아요.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서 정말 싸워요. 7년 동안
7년 동안 정복 전쟁 끝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잠깐만요. 의장 의견이 있으면 뭡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 지도자와 함께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10명이 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우리 모세가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브론 땅 내가 속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은 노란자이 땅 강남 청담동 땅이 아니라 미정복 개척지 험한 땅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땅. 근데 그거 내가 사명 지파 이끌고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유다 지파에 그 땅을 주고 요셉 지파, 즉 요셉이 배출한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므낫세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았고, 그래서 서편의 그 절반의 지파에 해당하는 인원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북쪽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지파 개념이 아니니까 땅을 어디 특정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사는 48개 성읍을 분배했다. 이게 2단계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반 지파니까 한 지파 다 치고 거기에 유다 지파 이 산지를 4개 주소서 거기에 요셉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6개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지파예요? 레위까지 해서 13개니까 그 중에 6지파 해결했어요. 몇 지파예요? 7지파. 3단계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요단강 동편, 두 번째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요셉 지파에게까지, 그리고 나머지 7지파. 이 3단계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근데 이 3단계 속에 핵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장, 우리가 오늘 18장 읽었는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니까 9.5개 지파인데 여기 이미 2.5지파는 준 거잖아요. 그죠? 2.5지파는 준 거예요. 7지파까지 포함돼서 9.5지파가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나누어 줬어요. 근데 18장으로 와서 보니까 1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잠깐만, 이미 14장에 땅을 다 분배했다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14장 2절과 18장 3절을 이해해야 돼요.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만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줄 것이다? 아니요, 나누어 주었다. 그럼 18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18장 2절도 읽읍시다. 그 2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겠네요. 앞에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2절을 띄어놔 주세요. 자, 여러분 이미 9개 반지파로 14장을 읽다 보면 땅 분배가 다 끝났어야 돼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말씀으로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가? 3절에 세번역 버전으로는 힌트가 나온 거예요. 3절 열어주세요. 다음 3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을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못 받았대요. 아니, 줬잖아. 못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줬으니까 가라. 그리로 가라고. 줬잖아. 근데 그 땅을 차지하러, 점령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어있질 않아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아직. 지금까지는 지파가 연합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파로 분배해서 가서 각계격파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 정복된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고 싶어요. 7지파가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서 눈치 게임 벌이고 있고, 주신 그 땅이 지금 얼마나 좋은 땅인가 계산하고 있고 저울질하고 있고, 그 땅에 가면 저게 남아있는 족속들을 우리가 해치울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잠깐만, 분명히 분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라고 나오느냐? 아니, 분배받지 못한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7이라고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표현 가운데 이미 말씀의 핵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이미 너희들 이겼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직접 뛰어들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될 텐데, 나부껴야 될 텐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나, 주저하고 있는 나. 7지파가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 첫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탁 모세에게 불러주셔서 탁 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성막 탁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차이예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보인다. 야, 그 땅에 서 있을 내가 보인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못 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대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렌즈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의 렌즈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비전이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열망, 단순한 목표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어떤 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망과 내 목표 위를 덮으실 때,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열망과 내 목표가 세워질 때, 그게 확신이 될 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도 비전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비전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때때로 흔들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로 체험해 놓고도 뿐만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여호와이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지파대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비전이 있다면 갔어야 될 터인데 아닌 거죠.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니고 단순한 열망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라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계속 의심의 자락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열정, 그게 제대로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니까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루겠소. 여기 히브리어가 라파거든요. 라파. 이게 미루다, 지체하다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열정이에요.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에는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할 수가 없어요. 열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양태들이 다를 뿐, 성격 유형에 따라 그 열정의 양태들이 다를 뿐 다 있어요. 있어야 해요. 이 열정 에너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 격언 가운데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사탄도 택해봐야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어. 물론 그렇다고 열정을 가지고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제대로 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열정이 생기게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가 봐요, 열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에너지가 없다, 그건 형용모순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안 맞아요. 호응이 안 돼요. 이런 명제는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이게 되고 긍정적이게 되고 해내자고 하게 되고, 환경 탓하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강인한 어머니들, 그들이 가진 열정이 가족들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됐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지파가 7년 전쟁 끝나면서 지치기도 했겠지만 이 열정을 잃어버리니 결국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비전 제대로 없죠. 열정, 에너지도 제대로 없죠. 뿐만입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왜? 두렵다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는 12지파가 연합해서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각 지파로 가가지고 각계 전투 될까? 야, 우리 선봉에 섰던 저 르우벤이나 갓, 쟤네들 잘 싸웠는데 쟤네 이제 다 요단강 건너서 동편 지들 땅으로 가버리고, 항상 앞장서기 위해 노력했던 유다 지파, 거기도 헤브론 산지 자기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 그러더니 자기네로 가버리고, 야 이거 될까? 안 돼. 에이 안 돼. 합쳐서 싸워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된다고? 두려운 거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셨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요
삽시간에 퍼져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링컨에게, 얘야 링컨아, 네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거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들에게서 배울 게 있단다. 근데 단 한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마라. 네거티브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하지 마라. 그 부정적 생각의 병이 너에게 전염될까 두렵다. 부정적 생각은요, 전염돼요. 삽시간에 전염돼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요, 삽시간에 전염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말은 어울리질 않아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는 생각들, 이건요 자꾸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입 밖에 내는 순간 다른 사람도 듣게 되고 내 귀도 듣게 되지만 누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언제입니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대회 할 때 여호사와 갈렙은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안 된다, 못한다, 메뚜기와 같다, 죽었다, 다 죽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 밖에 내는 거, 카톡방, 단톡방에 막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막 도배하는 거, 이거 자기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한 파트에서 오래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꾸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자꾸 부정적 생각들이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한 20년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뭔가를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 그 10년 전에 해봤어요. 10년 전에 했었어. 안 돼. 그거 그 7년 전에 했던 거야. 그거 안 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했던 일이고 다 있었던 일이고 다 돌고 도는 거고, 그러나 누가 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자꾸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것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가 쌓이면 그 사람에겐 비전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걸 버려야 돼요.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미 다 분배했다고 그랬는데 왜 7지파가 저렇게 남아서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결국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비전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7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이나 정복전쟁 해놓고 아직도 그 땅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단계에서 일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 탓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지파에서 몇 명씩 뽑아라. 각각 3명씩 뽑아라.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때도 대표를 뽑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3명씩 뽑아라. 3명씩 뽑아서 그 땅으로 가라. 가서 뭐 하라?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를. 그 땅 두루 다녀보면서 직접 들어가서 봐라. 그냥 앉아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탄하고만 있지 말고, 아이고 이거 우리 집 하만 가서 어떻게 정복합니까? 각계 전투 안 됩니다 하고 있지 말고 가라. 좀 가라. 문제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가서 지도를 그려봐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해법이에요. 문제 낼게요. 7지파가 이미 할당받았던 그 땅과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던 그 땅이 혹시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잠깐만, 7지파가 이런 지경이니까 잠깐만, 유다 저 갈렙 일로 와봐. 그 헤브론 일단 내놔. 다시 야 원점으로 돌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야 에브라임, 야 니들도 다 가져와. 다시 돌려? 아니요. 그 땅이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지파 대표 3명이 그 땅을 밟은 거예요. 가서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7지파가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 두려웠던 이유, 그리고 눈치 봤던 이유, 저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저 땅은 조금 더 좋은 땅인데, 저기는 저런데 더 힘들지 않을까? 저울질하며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직접 들어가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지파 대표만이라도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라.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봐라, 지도를. 여러분, 지도를 그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했고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왔는데, 가능케 해왔는데, 다 와서 마지막 종착역 코앞에 두고 왜 우리가 여기 이루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 지도를 그리는 일 속에 각종 깨달음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의 행간 속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본 거죠. 그래, 이 땅 우리 땅인데, 들어오면 우리가 더 가서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는 땅인데 가지 못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목표의식, 비전 새로 발견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열정이 생겨나서 3명이 가져가, 3명이 돌아가 그린 대로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똑같아요. 적들이 많은 남아있는 땅이 있을 테고 험한 산지 있을 테고 평지 있을 테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거 뽑아 그들에게 줬어요. 달라진 건 뭡니까? 안으로 들어가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능력자가 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중에 내 영적 지도가 계속 그려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려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지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성취해야 될 목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걸 끊임없이 상기하며 그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지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읽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꼬맹이들이 낸 기도 제목도 왜 이렇게 웃겨요? 하나님, 아빠 얼굴 안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꼬맹이들이 기상천외한 하여튼 기도 제목들을 냈어요. 우리 성도들도 거기 구체적 기도의 제목들, 저도 몰랐던 이런 아픔이 있으시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여러분, 구체적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속에 영적 지도가 돼서 여호수아의 컨설팅처럼 하나하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려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퇴보되게 돼 있고, 디클라인, 뒤로 밀려나게 돼 있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 여러분, 에너지를 써버리면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이 뭡니까? 채워지는 건 없이 그냥 자꾸 쓰기만 하는 거죠. 탈진해버리죠. 고갈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지칩니까? 다 써버리고 마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 채워낼 수 있습니까? 지도를 계속 그려가는 거죠. 그려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중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해가며 내가 그려가는 지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리랑 할머니들은 한 40개 좌표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수백 수천 개의 위대한 지도들을 다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들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길 잃은 사람들을 그 영적 지도로 안내해주고, 그 지도로 그들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지도를 그려줘가며 가이드하고 안내할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아주 귀한 컨설팅 지혜입니다. 지도를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오라.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봐라. 그 땅을 밟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려보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따라 결국은 가나안 땅 분배가 완료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땅이 있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7지파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다시금 깨닫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위대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십니다.